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민수기는 민수기만의 독립된 말씀이 아니라 창세기 때로부터 출애굽기, 레위기의 연속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문장이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와예 다베르라는 말씀으로 히브리어 성경이 제목을 삼고 있는 이유도 바로 창세기와 출애굽기, 레위기의 연속이다라는 것을 또한 나타내는 분명한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 타락,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 와서 구출하시는 거고 하시는 것과 그 다음에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 삼아서 임재하시는 사건,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사건이죠. 그리고 레위기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 드리는가, 곧 어떻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과 어떻게 교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왜 창세기에서 타락한 백성을 구출하시고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원히 광야에서 살기 위함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 민수기가 있는 것은 계속하여 이 일로 인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회복된 자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의 곳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그런 하나의 통치가 있는 곳, 그죠? 하나님의 나라 또는 그리스도라고도 말하고, 그러니까 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통치가 있는 곳. 그래서 다시는 슬픔과 아픔과 문제와 괴로움이 없어져 버리고 최종적인 축복, 그죠? 하나님이 정말로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어떤 축복의 완성을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예표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은 뒤에도 전체적으로도 우리가 그 가나안 땅으로 예표된 영원한 새 천성으로 또 나아가야 되겠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 축복을 우리가 테이스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길을 열어놓으셨고, 또한 영적인 그런 하나의 세계 속에서 이것이 실현되고 또한 우리에게 소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고통이 사라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스럽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어떤 가나안 땅 안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길은 곧 다른 말로 바꿔 말하게 되면 신앙의 길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죠. 우리의 삶에 당하는 모든 일들을 해결하는 것이 신앙의 방향이 아니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아니요, 바로 이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문제가 있어도 문제 위에서, 풍랑이 일어도 풍랑 위에서 걸어가는 그런 초월적인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런 축복, 또 완성, 그죠? 그래서 나는 영원히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왜요?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왜요? 거기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정말로 연결되어 있는 어떤 커넥션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것은 곧 정말로 영원한 세계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우리 속에 아주 각인시키시고 깨닫도록 하시길 원하시고, 정말로 그것을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는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해서 아직도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지금 프로세싱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구출하시고 거처를 만드셨고 그 안에 주님이 오셨고 우리 속에 주님이 오셨어요. 아멘.
우리 예수 믿자마자 우리 속에 거처를 만드셨어요. 아멘. 들어와 계셔요. 끝난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는 들어와 계신 주님이 우리를 이끌고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문제가 없어서 문제가 아닌 것이 아니라, 아픔이 없어서 아프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픔도 아픔이라 느낄 수 없는 초월적인 그런 하나님의 복락 속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 모든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죄악으로 말미암은 결과들을 다 씻어버리고 그냥 쓰레기통에 모아서 던져버리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버리는, 이러면 이 땅도 없어질 거예요. 이 하늘도 없어질 거예요. 왜요? 피를 흘렸으니까요. 그리스도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악으로 공기가 오염된 걸 다 끌어다가, 그죠? 공중 권세 잡은 자로 인하여서 본래는 그렇게 짓지 않았었습니다만 오염됐잖아요. 전부가 다 썰어가지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정말로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의 시대, 정말로 깨끗하고 다시는 슬픔, 아픔, 고통이 없는 그런 시대와 그런 장소로 우리로 인도하게 되실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이 모세 오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 성경 전체가 다 들어있고요. 이 모세 오경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또 결국을 다 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해서 문제일 뿐이죠. 사실 이 속에 다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하신 6장 말씀은 특별히 지난 시간까지 있었던 말씀 뒤에 나타난 말씀인데요. 1장과 2장 속에는 우리가 첫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12 이스라엘 지파별로 다 일일이 카운트해서, 그래서 진영으로 배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도표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는 레위 지파가 4개가 둘러싸고, 또 그리고 또 각 방향을 따라서 12지파가 진을 치도록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지금 왜 이런 진을 배치하죠? 곧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준비 작업이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에 이것은 군대구나. 그러니까 군대니까 싸우고 정복하고 뭐 그런 것을 연상하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는 일반적인 군대의 진영과는 너무나 달라요. 그렇죠? 싸움을 위한 진영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서로가 하나님을 보호하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분명한 그런 하나의 구조로서 만드신 것이 바로 이스라엘 12진영 배치도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죠.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은 뭐죠? 혈과 육을 대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요, 전쟁은 나에게 속하였으니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기만 하면, 그러면 이제는 이런 진영 속에서 모든 원수를 하나님이 다 쳐서 멸하시고 모든 우리의 삶의 문제 형편을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축복 속에 우리를 또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오직 한 가지 일만 했다고 말씀드렸죠. 뭘 했다고요? 전쟁 준비했나요? 군사훈련 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사실은 정복 전쟁하는 것 같은데 오직 한 가지는 성막 안에 그들의 가장 중심에 와 계신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제사 드리는, 그죠? 예배하는 이 한 가지 일로 40년 세월을 살았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곧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일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이 일이, 예배하는 이 일이 결국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길이다. 아멘. 우리가 예배 보고 우리가 그저 찬양하고 그저 우리가 매번 그냥 같은 말씀 들어도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가나안 땅을 위한 준비고 이것이 유일무이한 길,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 하늘에 있는 그냥 영적 반대자를 인하여서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오직 한 가지가 요구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죠? 나는 뭐 예배밖에 안 받는데요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게 전부예요. 사실은 다른 어떤 일보다도 어떤 사람은 그러대요. 아이고 예배보다는 기도가 더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목사님 금식기도 올라가서 금식할 거예요. 금식 물론 기도 좋습니다만 그런 하나님이 정하신 길은 예배 보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예요. 이것을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고 거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실 수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장 2장 말씀이죠. 우리가 3장 4장은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았었습니다만은 그 3장 4장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게 되면 곧 이 12지파에 속하지 아니하는 구별된 그들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이스라엘 다른 12지파와는 구별된 레위 지파들에 관한 말씀이죠. 그들을 어떻게 구별하는가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배치하는가라는 것을 3장 4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들어가서 보게 되면 성막 제일 동쪽 앞쪽에는 모세와 아론 그리고 그의 자손들 아들들 같은 레위 지파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나 다른 레위 지파 세 지파들은 같은 레위 지파일지라도 제사장이 아니고 성막 봉사하는 그죠? 봉사자들이죠. 그래서 레위 첫째 지파 고앗 자손들은 가장 거룩한 성막 기구들을 그들이 운반하는 책임을 지고 있고 그 다음에 게르솜 자손들은 이제 휘장들 말이에요. 이런 것들 앙장, 휘장 이런 것들을 운반하는 작업, 수레 그 2대를 가지고 이제 운반하는 작업이고요. 여기는 어깨에 친히 메어야 돼요. 수레로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거룩한 성막 성구들이니까요. 정거궤, 등대, 떡상, 향단, 이런 번제단 이런 것들 이거 어깨에 매야 돼요. 수레를 하면 안 되고요. 여기서는 어깨에 매는 것이 아니고 휘장, 앙장, 덮는 덮개 이런 모든 것들은 천막 같은 것들은 이런 수레에 잘 접어서 올려가지고 운반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레위 지파 머라리 자손들은 이제는 말뚝, 기둥, 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순수로 봐도 여기가 가장 뛰어난 레위 지파 속에서도 독보적으로 뛰어난 제사장 계급들이고 여기는 그 다음 제1 레위 지파, 제2 레위 지파, 제3 레위 지파 그 순수를 따라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제1 12지파 유다 지파, 제2 로벤 지파, 제3 제4 마지막 단 지파가 왜 제일 하위인가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3, 4장에는 레위 지파를 구별하고 그 업무를 배치하는 일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성막을 보존하고 운반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다 읽지 않고 이렇게 모아서 간단히 설명하는 것이 여러분의 기억과 이해 속에 더 깊이 인상 지어질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너무 자세히 풀어놓으면 또 여러분이 이렇게 맥락을 놓칠까 싶어서요. 그래서 외인은 감히 이 일에 감히 다른 지파들은 건접하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들여다봐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죽어요. 오직 레위 지파만 이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요. 그러니까 벌써 이 다른 12 같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의 어떤 뭐랄까요 지위 직분이라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과 하나예요. 하나님께 속했다 그 말씀입니다. 아직도 나머지 12지파는 하나님께 속하긴 했으나 하나님 백성들일 뿐이죠. 그런데 이 레위 지파 중에서도 그 앞에 있는 모세와 아론 자손들인 이 제사장 계급의 레위 지파들은 더 구별됐어요. 왜요? 그들은 성막 성구들을 만질 수가 있어요.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반할 때요. 그래서 이제 설치된 성막을 이제는 다 이렇게 분해해야 되잖아요. 분해하는 작업 속에 그것을 접고 그냥 그죠? 덮고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작업은 다 손이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 제사장 사람들이 해야 돼요. 그래서 잘 포장이 되고 나면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저 이 들 때 이 긴 이게 그죠? 이게 뭐죠? 이게 뭐라 그럴까? 한국말에서 하는
요거죠? 알지 않아요? 요걸 우리가 태워키며 거기 가는 거죠. 큰일 났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또 잘 포장해 준 대로 포장할 때도 레위 지파, 모세, 아론, 제사장 지파들의 지시와 명령을 따라서 포장을 해야 되는 거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봉사는 하되 철저하게 이 제사장 사람들의 지시와 명령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야, 이왕이면 같은 제사장인데, 레위 지파인데 나는 이왕이면 제사장 할 거를 왜 나는 제사장이 못 됐나? 억울한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야, 나는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왜 나는 저것을 만지지도 못하고 들여다보지도 못하는가? 이거 억울하다. 이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이 막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지파 업무 배치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그런데 자기들의 출생 성분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태어날 때 나는 단지파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도리가 없어. 자기는 그냥 아무리 1등이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레위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이 다른 12지파와는 다르게 더 거룩한 일을 맡을 수 있었고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레위 지파이지만 제사장 지파인 모세, 아론의 자손들과는 또 다른 것이 나에게는 억울하고 또 형평이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할 수 없어요. 내가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출생이기 때문에. 이게 오직 출생에 따라서 저절로 그렇게 정해지게 되어져 있다. 그게 3장 4장의 말씀이고요. 5장은 정결케 되라. 모든 백성들이 다 정결케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왜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시면서 모든 지파가 다 한 사람 아짐없이 그 중에는 문둥병자, 유출병자, 죽은 시체를 접촉하는 자 다 집 밖으로 쫓아내라. 여기서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기를 원해요. 이 시간에는. 왜냐하면 레위기를 하시면서 여러분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잖아요. 문둥병과 유출병과 시체 이 사망의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설명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 의미 속에서 죄와 죄성과 또 죄로 인하여 나오는 육의 어떤 그런 육에 배출하는 어떤 행위와 생각과 어떤 마음일지라도 다 부정하니 그것을 다 내쫓아라 바깥으로 그 말이죠. 그리고는 정결케 된 뒤에 다시 드려라 라고 하나님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5장에서는 정결에 대한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뒷부분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한번 꼭 읽어보시길 원합니다. 제가 그것도 그냥 잠깐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한 남편의 아내가 뭔가 부정한 행동을 한 것 같아요. 남편이 의심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심적 그런 어떤 그건 오는데 그런데 물정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미워 죽겠어. 이거 어떻게든 좀 알고 싶고 해야 되겠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데리고 와서 그 의심받는 아내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런 물을 타게 하고 물에다 저주의 글을 써서 빨게 하고 그리고는 손들어 그냥 맹세하게 하고 그리고는 자기 손에 들고 왔던 보리떡 소재를 하나님 앞에 들여서 태워드리고 그리고는 그 물을 마시게 하고 그죠? 그래서 그 물을 마신 뒤에 자기가 정말로 죄 지은 게 없으면 괜찮은데 죄 지은 것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배가 푹 북수같이 튀어나오고 그냥 넓적다리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엄청난 그런 하나의 저주 가운데서 정확한 죄에 대한 분명 판결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죠? 근데 사실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이것이 나를 정말로 이렇게 증거해주는 확실한, 그죠? 어떤 더 좋은 길이요 방법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범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가 깨끗하고 순수하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길이 다 심판이 아니요 나로 하여금 더 세워주는 은혜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순결한 아내의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정말 기쁘고 또 재미있고 말이에요. 오히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죄를 지으면 두렵고 말아서 어떤 사람은 아마 이걸 읽으면서 야, 여자만 죄를 짓는가? 왜 남편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는가?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네. 뭐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 나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으니까 나는 아무래도 여자들 편인 것 같아요. 왜 남편이 더 나쁜지 많이 하는데 말이야. 사실은 남자들이 더 나쁜데 왜 남자들에 대해서는 이런 의심의 소재를 드리라는 말을 정하지 않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은 이 소재로 남편과 아내의 상관계에 어떤 부정과 정한 것이 있는 감정을 판결해 주시는 판결관이 되기를 원하셔서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신 것은 곧 영적인 의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내요 신부인데 여인인데 진정한 남자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간음하고 영적으로 자꾸 나쁜 짓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금 말하는 깨달으라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정말로 순결한 처녀가 되고 신부가 되기를 내가 원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앞에 문둥병, 유출병 뭐 이런 걸 다 떠나가야 되겠지만 또 주님은 원하시기를 정말로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해요. 이 순결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앞에 있던 어떤 죄성과 관계되기보다는 정말로 먼지도 없고 티도 점도 없는 깨끗한, 정말 깨끗한 순순함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점도 험도 없기를까지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이 말씀 속에 예표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5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이제는 1장, 2장 진영 배치를 하고 또 3장, 4장 레위 지파 또 배치를 하시고 5장 정결케 하신 뒤에 이제 오늘 봉독하신 6장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봉독했던 말씀 속에 뭐가 나타나죠? 나실인 규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나실인이 뭔지 잘 아시잖아요? 나실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린 바 된 사람을 나실인이라 그러죠. 나실, 이 말은 한국말이 아니고 한문도 아니고 그냥 원어를 지금 업력해 놓은 거예요. 나자렛, 영어로 네자린 뭐 그런 말도 쓰죠. 그래서 나실, 이 말은 히브리 말이죠. 히브리 말을 업력한 것인데요. 이 말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실인 하면은 다 드린 사람이라는 얘기죠. 6장에 와서 갑자기 왜 나실인에 대한 규례를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아까 지파 있죠? 지파에서 보시게 되면 진영 배치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보시게 되면 왜 나는 같은 백성인데 이 제 하위 지파에 태어났다고 해서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계속 이쪽에만 속해야 되는가? 나는 왜 이쪽 지파, 저쪽 더 나은 지파에 못 들어가는가? 또 나는 왜 레위 지파가 못 되는가? 또 레위 지파 된 사람은 나는 왜 제사장이 될 수 없는가?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출생에 따라서 결정된 거니까. 나의 의지, 나의 헌신에 따른 것이 전혀 아니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지파의 배치는 다 출생된 그 생명에 따라서 그냥 자동적으로 배치됐다고 한다면 그러면 너희 가운데 이것이 불공평하다라고 말하고 나는 하나님께 정말로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저 사람들만큼이나 또 아니 그 이상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하나님 가까이 좀 데려다 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 나실인 규례를 따라서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인이 되고 또 아론 제사장 지파가 되는 문제는 출생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면 나실인이 되는 것은 출생이 아니에요. 전혀 출생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자원하는 나의 마음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형평이 공평하신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공평하시죠? 출생에서 내가 레위 지파가 되지 못했지만 그러나 나는 레위 지파 이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어요. 뭘로요? 내가 자원함으로써, 내가 내 자신 하나님께 헌신함으로써, 나실인이 됨으로써요. 그래서 이거 레위인은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고 한다면 또 지파의 배치는 하나님이 그 출생 생명에 따라서 하셨다고 한다면
나실 이는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자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내가 정말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내가 먼저, 나의 출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를 잘 아시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사죠. 선지자였죠. 또 어떤 사람은 제사장이었다라고도 말을 하는데, 엄격하게 따져보게 되면 사무엘은 제사장은 아닙니다. 물론 제사를 지냈어요. 제사장으로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러나 엄격한 의미로 따져 들어가 보게 되면 사무엘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왜요? 그때 당시에 사무엘이 이렇게 나실인으로서 그 어머니 한나의 서원을 따라서 모태로부터 하나님께 구별되었고 드려졌을 때 그런 나실인이었죠. 그가 누구에게 드려졌죠? 성막이 있는 그 엘리 제사장에게 이제는 이 아들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드린 거죠. 그래서 그는 엘리 제사장에게 어려서부터 함께 교육받으며 제사장 그런 어떤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훈련되긴 했지만, 여러분, 제사장은 오직 모세와 아론 자손들로 인하여 그 가문 후손으로 연결되는 것이 제사장 직분이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도 타락했고 그 아들들도 타락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전쟁에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소식에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도 꼬꾸라서 죽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스라엘에게 제사장 직분을 누가 감당했나요? 이 사무엘 사사가, 선지자가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어요. 뭐로서요? 나실인으로서. 출생, 생명, 성분으로서는 제사장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제사장 역할을 아주 거뜬하게 수행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엘리 제사장 가문이 공백 기간 동안에 그를 대신해서 제사장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봉도가 쓴 6장 말씀에 나타나는 이 나실인의 의미를 아주 분명히 우리가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제사장이 아닐 수도 있어요. 또 레위지파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내가 레위지파 되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제사장 되기 원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자원하여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나실인이 되게만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최고의 위치에까지 우리는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죠. 물론 우리는 신약 성도들은 모두가 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죠? 부활의 생명으로 중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제사장입니다. 아멘? 자동적으로 왕이에요. 아멘? 아멘 하신 분만 왕 될지어다. 자동적으로 우리는 선지자예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으신 자예요. 기름을 누구한테 붓나요? 왕에게 붓습니다. 선지자에게 부어요. 제사장에게 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 선지자, 제사장이시죠. 그 영이, 그 생명이 우리 속에 중생하여 우리 속에 오셨으니까, 우리의 생명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출생 성분상으로도 여러분 가장 높은 제사장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사장답게 살지 못하니까, 여러분, 사실 이 나실인 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실인의 그 원칙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처음 태어났으니까 할 수 없겠다라고 변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우리는 다 제사장이고,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정말로 깨닫지 못하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더 받을 꾸중과 징계가 더 심각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이요, 바로 성경 전체 맥락 속에서 지속적으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의문이 되고 모순이 되는 것 같고 충돌이 되는 것 같은 믿음과 행위의 문제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으면 그러면 행위가 없는 것인데 왜 또 야고보 사도는 행위가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가? 그러면 우리의 행위도 필요하다는 것인가?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분리되는 것인가? 분리되지 않는 것인가? 그럼 믿기도 하고 행동도 해야 되는 것인가? 온갖 그런 모순과 그런 성경적인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충돌 또 성경적인 방황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그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실인 제도가 곧 믿음과 행위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생명받고 영생받는 것이지만 그러나 또한 나실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렸을 때 우리의 자원하는 행위가 있을 때 오히려 우리는 그 이상으로 우리의 행위에 따르는 축복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저 내가 자원해서 결정해서 결심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어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게 되죠. 이것은 나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행위죠. 그리스도의 행위가 되겠죠. 이 행위는 내 행위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나의 행위는 뭐예요? 오직 자원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어떻게든 내어드리는 것이 내어드리는 이것이 내가 해야 될 부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행위가 늘 함께 가기만 하게 되면 우리는 구원도 받고 축복도 받고 하나님의 역사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나는 땅에 한 달란트를 묻어둔 그 한 종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지금 아주 징책하시는데요. 그 종의 염려는 뭐였었습니까? 이거 혹시 잃어버릴까? 이거 굉장히 귀한 것인데 주인에게 반드시 돌려드려야 되는데 잃어버릴까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물론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한편으로는 또한 게으름도 있었어요. 꼭 이걸 해야 되는가?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랬죠? 5달란트를 가지고 5개 남긴 사람도 2달란트를 가지고 2개를 남긴 사람도 만약에 그 1달란트를 가지고 1개를 남겼다고 한다면 똑같은 축복을 주실 거예요. 정말 토시 하나 틀리지 않은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속에 무엇을 말합니까? 무엇을 더 많이 받았는가 적게 받았는가 문제가 아니다. 무엇을 더 많이 했는가 적게 했는가가 문제가 아니다. 오직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했는가 안 했는가, 내가 하려고 했는가 안 했는가라는 것이 다만 문제가 될 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해야 돼요. 아멘. 주님의 일을 사모해야 돼요. 내가 자꾸 대사를 내어드리고 저 일을 내가 할 수 있게 하소서. 레위 지파 일을 내가 할 수 있게, 주여 제사장 집 일을 내가 할 수 있게 하소서. 주여 저 일을 내가 주님께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실인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모해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너무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다 그 말이지. 그저 이것을 뭐 안 하면 뭐 어때? 또 해도 그게 그거 같은데 우리의 관점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묻어두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고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살아낼 수 있기 위하여 내 자신이 나실인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무엇을요? 내 마음을 내어드리고 내 시간을 내어드리고 내 손을 내어드리고 내 삶을 내어드리는 하나의 결단과 결정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언젠가 말씀드렸었습니다마는 동네 처녀를 사랑했던 할아버지가 평생도록 결혼하지 못하고 그 처녀에게 장가가지 못하고 한탄하고 살다가 나중에 그 처녀에게 받아도 편지를 동네 꼬마들에게 잠깐 회상하면서 과거를 그냥 이야기하는 식으로 보여줬더니 꼬마들이 그 비밀의 편지를 깨닫고 정답을 가르쳐주는 순간 그 말이 무엇인가 정말 탄식하면서 후회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번 들린 적 있죠. 그 편지 속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2마리 말과 5마리의 소가 그려져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편지를 받았던 젊은 그 시절에 그 할아버지가 이 말이 무언가 몰라갖고, 그렇죠? 그래서 말 2마리, 소 5마리 장만해서 장가 오려면 오라고 하는 말인가 보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그냥 2마리 말과 5마리 소를 준비하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 못하고 그냥 지지부진 살다가 결국은 그 장만하지 못하여 이제는 갈 수 없겠구나, 나이 늙어서 후회하다가 보니까 이제 알고 봤더니 2말 말고 오소. 그만 가면 될 거를 가지고 말이에요. 그냥 행동으로 옮기면 되었을 것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미루고 세월 다 보내고 그것을 놓쳐버리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한국의 요즘에 시대적인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시린의 원칙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뭐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뭐를 결정하죠? 어떤 행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 드리겠다는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내어 드리겠다는 걸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나실인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오늘 봉독하신 말씀과 그 뒤에 나타나는 나실인에 대한 주례의 말씀은 곧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나실인이 따로 있고 그리고 나실이 아닌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이 레위 지파가 되고 레위 제사장 자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도 19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길 내가 원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6장에서 앞에 말씀에 연이어서 정결케 한 다음에 출생 외에도 너희가 이와 같은 자리로 나오라라고 초청하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뭘 해야 됩니까? 나신이 되려면은 포도주, 독주 마시면 안 돼요. 또 그에서 난 것 먹으면 안 돼요. 그것으로 만든 식초, 포도로 만든 식초, 또 독주로 만든 식초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포도즙도 먹으면 안 돼요. 생포도, 건포도 먹으면 안 돼요. 포도에서 나온 씨 껍질도 먹으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이죠? 포도주를 먹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안 먹어보신 분들에게 자꾸 내가 여쭤보기 죄송합니다만 기분이 좋아져요. 편안해지고요. 문제가 없어지고 염려 걱정이 떠나가면서 그렇게 또 마시고 또 마시잖아요. 독주는 더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 포도 독주를 가지고 의미하시는 것은 세상에서 오는 어떤 기쁨, 만족, 안식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거 하지 말라고 말해요. 내가 나실인이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만이 너의 안식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음주 자체가 범죄하는 거 아닙니다. 술 먹어도 괜찮아요. 아이고 이제부터 술 내어놓고 먹자 그게 아니고 지금 문제는 나실인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 술을 먹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지금 제가 하는 말씀이 정말로 술 마시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술이 의미하는 세상의 어떤 만족, 기쁨, 세상에 취하는 이런 일들을 나실이는 할 수 없다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고린도서 11장에 보게 되면 그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셨잖아요. 남자는 여자의 머리가 되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머리. 그래서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은요. 나의 삶이 그리스도의 지휘 또한 이 지배 안에서 늘 활동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나실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교회 봉사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감동을 갖고 기쁨을 갖고 만족을 갖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을 갖고 그냥 해야 되는 거니까요. 내가 아니면 안 되니까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내 가운데 계신 이런 하나의 감동을 계속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 곧 나실인이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나실인은 뭘 해야 되죠? 죽은 시체를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사망이
나를 부정케 만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 사망이 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두 가지의 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영생이죠. 영생. 이것은 사망이 와도 떨어질 수가 없어요. 사망을 이기는 거니까, 영원한 생명이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친교예요. 친교. 이것은 사망이 탁 닫으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금방 떨어져 버려요. 내가 영생에 손을 붙들고 있을지라도 친교 못할 수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사망이 다가오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범죄하는 것보다도 이 사망이 접촉하는 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이것을 친교를 놓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더 우리와 함께 친구하기를 원하시니까 말이에요. 범죄 죄를 지은 것은 회개하고 돌아서면 되잖아요. 그러면 깨끗하게 씻겨지잖아요. 근데 사망이 접촉되면 이 손이 떨어져 버려요. 친교가 떨어져 버려요. 무엇이 사망입니까?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니까 육신에서 올라오는 어떤 생각이 사망이다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육체의 이런 현장이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하고 이단, 투기, 술 취하고 방탕하고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육의 일이다라고 해서 이 일을 내가 생각하여 이제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것이 생각되어지고 또 그 일 속에 사는 사람은 사망이 접촉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 한번 기도하면 기도가 될까요? 예. 우상숭배하는데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있는데요. 오게 될까요?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럼 우리 교회 오게 될까요?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이런 일들이 내 마음속에 있기만 하면 어떻게 되죠? 그냥 사망에 부정케 되고 기도할 수가 없게 돼요. 또 말씀을 읽어도 눈에 안 들어와요. 설교를 들어도 그것이 들어오질 않아요.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이런 일들을 쉽게 받아들이고 허용하고 살고 있는가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것을 그렇게 말씀하기를 원해요. 너 좀 깨어서 이거를 좀 하지 않도록 해라. 나시린같이 좀 살아봐라. 그죠? 우리의 생각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정말로 사망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심각하게 그것을 배척하고 반대하고 리젝트하는 그런 삶을 좀 살아보라라고 지금 말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 아까 말씀하셨던 공동하죠. 육신의 생각이 사망인데 그러면 그 생각을 어떻게 하죠?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생각이 먼저 오게 되죠. 그 생각이 곧바로 우리에게 사망이 될 수도 있고 생명과 평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생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빌립보서 4장 8절 종말로 형제들아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오래며 정결하며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하며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라. 생각하라. 이건 지금 처절한 영적 세계의 싸움이 우리의 생각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영의 생각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육의 일의 또 생각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과의 친교 속에 살아갈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내가 친교를 영생은 받았을지라도 구원은 받았을지라도 교회에 나와서 그냥 예배는 볼지라도 내 마음속에 아무런 감동이 없이 앉아있을 수도 있더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하나님을 자꾸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로 인하여서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너무 과도하게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아이고 나는 이제 끝났구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이 문제가 다가오면 꼭 필요한 끝까지만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아멘. 그래서 내 마음속에 영적인 그런 충만함이 이런 육적인 것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친교와 교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 나시린이 되라고 말합니까? 왜 나시린 같이 하나님이 되기를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기 위해서.
그곳에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에게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제는 그 문제만 해결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그런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원칙을 따라 우리가 계속 생각 속에서 주님을 더 모셔드리기를 요청하고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때때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기도해도 참으로 까마득한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생각할 만큼만 하세요. 넘어서지 마세요. 그래서 너무 자기 자신에게 그냥 자기를 학대하지 마세요. 비난하지 마세요. 비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한 데까지 넘어가지 마세요. 오히려 내가 이 다음에 무엇을 해야겠구나, 어떻게 해야겠구나 까지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나머지 생각의 공간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세요. 영의 생각을 채우세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는 길이요. 그것이 바로 정말로 우리의 시간, 삶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신앙의 목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가나안 땅에 이르는 한 발짝 한 발짝 길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다 소유할 수 있게 되시기를 깨달음 속에 다시 한 번 더 얻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